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이것은 살아계신 거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 아멘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3부 우리 젊은 예배 플로우 워십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 네, 그동안 또 안 보이셨던, 못 보셨던 그런 얼굴들도 보이고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오늘 설교 후에 영상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힐링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어르신들 같이 속초로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함께 청년들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도 사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 그런 조합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이제 휴가도 내서 일부러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르신들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제 저의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굉장히 청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같이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경우에 이제 저를 이제 부를 때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 부를 때 이제 대개는 성을 빼고 희문 목사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창수 쌤 이렇게 약간 성을 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청년들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저도 중앙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질 못했는데 이제 이 힐링 캠프에서 청년들이 월자 권사님, 막 명순 권사님, 막 순자 집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싫어하시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제 아직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조금 어색하신지 뭐 이렇게 선아 선생님, 뭐 지호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이름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저 양반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네. 박모드라도 있었죠. 네, 박모드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네, 아직은 이제 이름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같이 소통하고 서로 그 신앙에 관해서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뒤에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좀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밸런스 게임 다 아시죠? 네. 여기 좀 어르신들도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2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질문 게임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청년들 위주로 좀 질문을 하면 평생 유튜브 못 보기 대
평생 인스타 못하기. 네, 뭐 SNS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빨리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장인 분들께 직장에 동료가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꼰대 상사 대 MG 후임. 네, 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뭐 이런 질문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우리 형제들, 군대 다시 가기 대 고3 다시 되기. 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제 밸런스 게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30일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이었어요. 30일 대 사자굴.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이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는 알겠지만, 다니엘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달 정도 주일을 못 지키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보고 찬양 못 하고 기도 못 하는 대신에 내가 그렇게 좀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아니면 좀 엄청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 멈추지 않는 것. 네, 오히려 선택이 그 외 어렵지 않은 그런 표정들도 있는데, 네.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30일 동안 멈추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자굴에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다니엘이 어린 시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과 함께 잡혀와서 그 청년기 때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 시대로 이제 그 제국의 그 판도가 바뀌게 되죠.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이제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그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총애를 받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 관하여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킹제임스 성경 그 버전에서 보게 되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충만했던 다니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총명함으로 이제 그런 높은 자리에서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때 3명의 총리가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총리들과 오늘 보게 되면 말씀에 이제 고관들과 이제 뭐 그런 여러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의기투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부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청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태만, 불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는 이 샤하트, 샬루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청렴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4절에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의 히브리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약점을 찾아보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감사도 해보고 막 그런 제출한 영수증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잡혀와서 지금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도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든 어디에든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 지켜야 하는 그 금령을 내리도록 한 것이고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서 생각을 못하고 이제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 먼 타국 땅에서 다니엘이 그래도 열심으로 지킬 수 있었던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중요한 신앙의 루틴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루틴이라고 하면 뭐 이제 단어 뜻으로 보게 되면 뭐 틀에 박힌 그런 타성적인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요즘 이 루틴이라는 것이 또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서 꾸준히 하여서 성과를 냈을 때에 그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고 지켜온 그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55, 55를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홈런을 치고 있는 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김도영 선수라고 있지만 오타니라고 하는 LA 다저스 선수가 이제 그렇게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오타니의 루틴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루틴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없어서 잘 세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타니는 자신의 뭐 기상 시간, 뭐 그다음에 식사 시간, 식단 여러 가지 그리고 훈련의 모든 양들 굉장히 이 루틴들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지키는 루틴 중에 낮잠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루틴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의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루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들을 정할 때는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목표는 다니엘의 이 루틴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해야지,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그냥 30일 정도 내가 이 순간을 지나가면서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술수를 쓰려고 했겠지만
총리의 자리에도 계속 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달간 사역 그만하고 교회 나오지 말고,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 준비하다가 솔직히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럼 한 달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네, 잠깐 이제 생각이 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이렇게 피식 웃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모두가 경험했겠지만 처음에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영상으로도 막 예배 이제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거 영상으로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하다, 이상하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영상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상당히 그 기간들이 지속되면서 저의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에도 이제 일찍 끝나고 주중에도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오해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때 이런 방역 지침 이런 걸 무시하고 막 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이제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와 같이,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 주일날 이제 시험 보는 그런 국가고시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솔직히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믿음의 자리들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다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타협하게 됐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한 달만 기도를 좀 쉴게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니엘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서 네가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구나. 네가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드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물론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그런 자리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 말씀에 다니엘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하면 어떤 그런 모함을 당할 수 있겠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들 누가 보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정한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약속한 신앙의 루틴들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중에 저녁에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켜오는 신앙의 루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아니면 주중에 어떤 아침 기도회, 새벽 예배, 아니면 어떤 그런 말씀의 자리, 아니면 출근길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루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루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학생들은 시험, 또 시험 기간, 조별 과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직장 다닐 때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커서 청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찬양팀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자리를 너무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주일에 다른 1부 예배, 2부 예배, 아니면 이제 뭐 새벽에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것만저도 안 되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고, 그렇게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한 주 반복되면, 아까 코로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마음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상황들 가운데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런 그 타협의 내용으로 저희 가정 안에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루틴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림을 2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16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론 사자는 굉장히 위협스럽지만 어쩌면 사자도 뭔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화질이 좋지 않네요. 아까 그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과 조금 모습이 다르죠.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6장의 상황 속의 다니엘의 나이는 실제 나이로 82세에서 87세 정도가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 중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때의 용맹스러운 다니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저렇게 머리가 좀 벗겨지고 희끗희끗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손이 이제 등에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연령의 다니엘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처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15살에서 20살 정도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다리오 왕 때의 이 다니엘의 연령은 80세에서 87세 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내용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60대 때에 이제 연회장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썼던 이제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기록이 다니엘의 이 80세 후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다니엘의 삶, 그동안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왔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처음 하나님께 신실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앙의 루틴을 지키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6장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 6장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였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형통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용되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혜롭고 총명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니엘에 관해서 기록한 형통의 이 단어에는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다니엘이 형통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루틴들을 지켜나가는 것, 아마도 다니엘의 평생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믿음의 진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이제 말씀 시작할 때 힐링 캠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힐링 캠프에서 청년들하고 어르신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그 순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떻게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주셨어요. 아마도 평생 그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루틴들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오신 그 어른분들, 그분들의 그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것을 흔들려는 순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미아 권사님, 신동순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힐링 캠프 하면서도 제가 우리 주일 말씀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소천하신 두 분이 정말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정말 그 바로 전주까지 우리 11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11시 예배에 막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가운데서도 또 멀리서 고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알고도 그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것을 꺼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정한 약속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병든 몸, 연약한 몸 때문에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신앙의 루틴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신앙의 루틴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거잖아, 이거 안 하면 엄청난 손해가 되잖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잖아 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밸런스 게임 질문, 30일과 사자굴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택하는 것은 30일과 사자굴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 멈추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진전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바라기는 좀 고난이 있고 좀 손해보고
조금 힘들지라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